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처음부터 같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2절로 같이 찬양합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새 생명 주께 주 달리신 십자가를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님의 구원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거룩하신 성령이여 같이 찬양합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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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처음부터 같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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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러 오시옵소서. 성령의 불러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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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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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처음부터 같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능력되네, 소망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 한 번 더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쫓아 살아나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뜻하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마지막으로 같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나아가는 주님 뜻이 아닐 때 멈춰서는 그런 순종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결단을 담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 내가 멈춰서길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에 함께 걸어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오니 아버지 주님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세상에 어떤 두려움과 아버지 이 세상에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낙심함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그러할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아버지 세상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 붙잡고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아버지 순종하며 걸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는 연약할지라도 내 연약한 영혼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나오니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의 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 나를 이끄소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원할 주의 교회여 이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네, 함께 기도할 때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께도 성령 아버지.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아버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나의 모든 인생을 걸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는 아버지 주님 그러한 한 사람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으로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만져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통해서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예배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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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자비로우신 자 하나님 제 오늘 아침으로 주님 받아주옵소서. 내 심령과 마음이 살아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물이 열림을 경험하는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음식을 소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보실 아버지의 말씀을 봅니다. 요나서 3장 우리 같이 나눕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나서 3장 구약성경 1288쪽 정도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특송 남존대 산안주의 특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추석 특집이죠? 네, 네. 아주 그냥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남성 듀엣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은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하시나 겁나게 배 아프실 것 같은데 이걸 현장에서 들어야 되는데 그죠?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남녀들에서 격려의 박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긴 추석 명절 연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해야 될 그 몫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이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남전도회를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겨우 복된 남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줄 믿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흥케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놀랍게 일하실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서는 남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었고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다고 인사 좀 해주세요. 격려 좀 해주세요. 오늘 저녁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까지 좀 쉬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오늘도 좀 쉰다고 하지 좀 쉬는 교회도 있다 그러던데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까지 잘 모르겠고 그래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니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시 부흥하는 교회.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다시 부흥하는 교회. 아멘. 아멘. 네, 오늘 요나서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제목을 붙여야 될까 제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이제 이 타이틀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인생을 하나님은 다시 쓰실까? 어떤 인생과 그 공동체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실까? 그런 어떤 물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았어요. 그래서 다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 다시 사용하시는 교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절박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하심이 드러나는 무엇보다도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 우리 심령과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이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요 여러분 두 가지가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줘야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면 부흥은 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부흥이 오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네. 오늘 자막이 아직 명절을 다 못 끝냈나 봐요. 그래가지고 좀 늦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거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기갈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게 뭐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부흥의 첫 출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 회복이 있으면 부흥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지금도 찾고 계신데요. 어떤 인생을 찾아요? 예배하는 인생을 찾고 계신데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는 인생을 찾으시고 그 예배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걸 바라보시고 믿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을 오려면, 부흥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어떻게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흥이 와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요. 예배가 뜨거워지고 예배 사모하고 그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인생과 그 공동체와 교회에 하나님 부흥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부르짖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창세기를 이제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이렇게 나누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우리 원역사라 그러죠. 원역사라고 얘기해요. 태초에 무엇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인류가 어떻게 이제 태동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원역사라고 그래요.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의 역사라 그러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요셉이라고 하는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언약과 부르심은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계셔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그거예요. 엘샤다이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뭐냐? 하나님은 그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족장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이 족장의 역사의 중에서 또 한 사람이 기록이 돼야 되는데 빠져있는 인생이 하나 있어요. 별도로 그의 인생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그를 만나신 이야기가 욥기서라는 책으로 별도로 성경이 있습니다. 욥도 이 아브람과 같은 그 시대 고대 근동방에 살았던 그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근데 욥의 이야기는 별도로 욥기서라고 하는 것으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욥기서 1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여러분 욥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한마디로 욥은 어떤 사람이다?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다음에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욥이 그 정도의 수준의 모주는 인생이 아니라 그 평가에 걸맞는 인생을 살았는데 여기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은 그 자식들이 그 생각 가족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정도로 행위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데까지도 하나님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가족의 명수대로 제사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정말 둘도 없는 의로운 사람이 욥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였다. 데라에는 아들이 셋이 있었다. 그 셋 중에 큰 아들이 아브라함이었다. 그 셋째 아들은 하란인데 하란은 제 아버지보다 일찍 죽었더라. 그리고 하란의 아들은 룻이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구예요? 사라였는데 사라는 애를 못 낳았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자 하다가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멈춰서고 참 거기서 머물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서 누가 죽었더라? 데라가 죽었다. 아버지가. 그게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이야기의 전부예요. 아브라함의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욥에 비하면은 욥은 되게 정말로 멋진 사람이고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 인생의 세상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별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본토 아버지 친척집을 네가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너 가거라. 그래서 내가 뭐예요? 내가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일방적인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주셨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더라?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4절.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별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단 하나,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뭐 했더라? 믿고 따라갔더라.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사용해야 되고 써야 되는 어떤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기왕이면 여러분 인생에 욥을 쓰시겠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을 쓰시겠어요? 우리 세상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솔직히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는 별 평가가 없다니까요. 근데 욥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그 옆에만 가도 막 거룩함이 철철철 흐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들어서 쓰시지 않고 누구를 들어 쓰셔요? 아브라함을 들어 쓰셔요. 아니, 욥을 들어 쓰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사를 이어가는 인생으로 사용하셔도 별반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더 역시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욥을 쓰시지 않고 누구를 쓰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 그래요?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 말씀을 따라간 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쓰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세우시고 어떤 공동체를 통해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케 하시느냐? 믿고 나아가는 인생, 믿음으로 붙들리는 그 공동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서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움을 잰다면 솔직히 50보 100보 아닌가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차이가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 그 인생이 얼마나 의롭냐, 의롭지 않느냐 보다도 하나님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뭐예요? 그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믿고 좀 갑시다.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요나가 이제 뱃속에서 여러분 이제 좀 정신을 좀 차렸죠. 정말 스올에서 하나님 내가 스올에 내려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여러분 어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말 아주 여러분 그 어렸을 때 막 장례식 때 보면은 막 형 누나들이 막 입을 확 뒤집어 쓰고 막 숨 막히게 막 쪼고 이런 경험 해보셨죠? 저는 주로 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네, 당하는 쪽이 아니다 보니까 제 동생들은 막 그렇게 제가 했었죠. 막 숨 막혀, 숨 막혀, 막 그냥 살려줘, 막 얼마나 괴로웠는지 난 되게 즐거웠는데. 여러분 요나가 그 뱃속에서 3일간 철저히 회개하죠. 하나님 이제 제가 다시 내 눈을 들어 주의 성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든지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모든 소원을 내가 꼭 하나님 받게 갖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심에 내가 어떤 뭘 하든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요나를 무트로 토해내게 하셔요. 고기로 하여금.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 오늘 첫 번째 우리 3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렇게 기회를 주시죠. 물고기를 토해내 그래가지고 그 요나를 토해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없겠죠. 하나님은 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 요나를 부터 토해냅니다. 요나의 그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오늘 말씀에 두 번째로 뭐 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건 참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인생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번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똑같은 말씀이에요. 요나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처음으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함이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을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뭐예요? 돌이켜 회개하라. 그 말씀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하셔요. 여러분 다른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나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똑같은 메시지를 또 주신다.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절박하고 간절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지금 뚜렷해요. 저 니느웨에 있는 저 백성들 좌우를 분별할 줄 모르는 저 12만 명의 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그 영혼들을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고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서 계셔요. 지금 그게 하나님이 너무 절박해요. 그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인 요나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절박함이 하나도 요나에게 없어요. 하나님 왜 제가 니느웨를 가야 됩니까? 왜 저 백성을 하나님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왜 저 백성들을 저 악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하십니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꼭 전해. 하나님의 그 절박한 마음으로 요나에게 지금 또 한 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좀 이 절박한 마음을 품고 좀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드리지만 저 개인적으로 제 머릿속에 뇌를 이렇게 두 뇌를 딱 구분하라 그러면 저 반전은 청년들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을 좀 세울까?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하면 좀 살려낼 수 있을까? 제가 담임이 아니라 청년부만 맡으라면 막 진짜 뛰어다니고 어떻게든지 할 것 같아요. 정말 온통 제 머리 절반은 청년들 생각이에요. 청년들을 세워야 되는데, 청년들이 정말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정말 청년들이 예수 안에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또 한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 청년 세대로 일어서야 되는데, 그 청년들이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결정해 가시는가를 세상 앞에서 믿음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이 밤에 우리 청년들이 몇 명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찾아야 될 때 하나님 찾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 그 인생을 쓰셔요. 우리 청년들이 꼭 그런 인생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닫고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을 세우는 일이라면 기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그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진짜 니느웨로 갑니다. 하나님이 절박하신 거예요. 너 니느웨 가! 니느웨로 가! 가서 내게 명령을 꼭 전해! 그 하나님의 두 번째 주신 그 기회를 요나는 놓칠 수 없었죠.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로 갑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우리 요나서 우리 3장 우리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좀 더 부끄러운 얘기를 한 가지 여러분 드리겠지만, 여러분 니느웨로 갑니다. 요나가. 그런데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성인지 며칠을 돌아야 된대요? 3일을 걸어서 돌아야 된대요. 그런데 요나가 하는 모습을 보세요. 3일 동안 걸어가야 되는 그 성읍을
며칠만요? 하루만 돌았대. 하루만.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그 말씀은 다 고두절미하고 딱 이것만 전해요. 40일 뒤면 니네가 무너질 거야. 이게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딱 5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딱 5단어예요. 40일 뒤면 니네가 무너질 것이다. 이게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딱 5단어로 되어 있어요. 5단어죠. 5단어. 아주 짧은 말만 전해요. 40일 뒤면 니네가 무너질 거야. 여러분 어때요? 이걸 보면서 요나의 어떤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시나요? 저는 여기서 제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요나가 니네로 갔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왜요? 어디 속에 들어갔다 왔어요?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왔거든요. 2번 다시 물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지를 요나는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수월의 저 밑바닥으로 하나님 내리시는 걸 경험했어요. 우리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가야 돼요. 그런데 마음에 본심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다니면서 외쳐야 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하루만 다녀요. 무슨 얘기예요? 대충 했다는 거예요. 쉽게 하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니느웨로 갔는데 니느웨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가 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세우셨으니까 순종해서 가요. 그런데 보내신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뭐예요? 긍휼을 느끼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 행동에서 드러나는 거죠. 3일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다니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고 진노하시는지,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좀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어떻게 보고 있고 너희들 그 악이 지금 어떤 처지인지, 그래서 하나님 왜 너희를 심판하시는지, 그런데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너희가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너희가 살 거야.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런 거 다 잘라버리고 딱 한 가지만 얘기해요. 40일 뒤면 니네가 무너질 거야. 여러분 그런데도 참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오늘 성경 5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요나가 그런 마음으로 전했는데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디까지나 예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막 되새기거나 묵상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하는 얘기를. 이 망할 사람들아, 그러니 당신들이 복 못 받지.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들아, 당신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야. 회개해.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렇게 목사가 설교하면 마음이 뜨거워지죠. 회개해야 되겠구나. 야, 이거 회개해야 되는구나. 아마 그 마음이 더 악해지고 강팍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저런 설교를 할 수가 있어? 여러분 똑같은 심정 아닐까요? 지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한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니들 뭐 해결을 하든지 말든지 하여튼 40일 뒤면 니네는 무너져. 그것만 알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요나가 전하는 말을 니느웨 사람들이 뭐 했대요? 믿었대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에도 저들의 심령이 열려져서 그 말에도 심령이 움직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구나. 이 말이 뭘 뜻해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너무 큰 위로가 되고 힘을 얻었어요. 그렇구나.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상태, 내 컨디션, 내 마음이 좋으면 좀 잘 될 것 같고, 안 좋으면 좀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여러 번 느꼈던 것이 있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근데 참 제가 느꼈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곧 숨이 넘어갈 같은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작정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건지시는구나. 그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목사님 저도요 사람인지라 여러분 언제나 상태나 이 컨디션이 100%일 수는 없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솔직히 제가 호스피스 사역을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하면서 딱 2번 가기 싫을 때가 있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이번 주 좀 쉬고 싶다. 부목사들에게 가라고 해야 되겠다. 딱 2번이 있어서 우리 전사님이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갈 때까지 씨름했어요. 이거 또 노 목사 보러 가라 할까, 김 목사로 갈까. 진짜 솔직한 마음이에요. 2번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또 기도하죠. 하나님, 노 목사를 보낼까요? 제가 갈까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역인데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게요. 하나님. 부끄러운 얘기지만 반쪽짜리 순종을 2번 했어요. 그리고 가서 제 마음속에 오늘 가서 빨리 그냥 기도나 해주고 빨리 오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가면 참 기도도 잘 안 되더라고요. 자꾸 혀도 꼬이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참 듣지 못할 것 같은 인생들인데, 반응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환자들인데, 제가 몇 마디의 복음을 탁 던졌을 뿐이고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는 말을 한마디 툭 던졌을 뿐인데 반응을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보혈의 피로 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제가 병원에서 그랬다고요. 네, 병원에서.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네. 그랬더니 아멘. 아멘 하려고 막 애를 써요. 입을 부들부들 떨고. 그 간절함이 눈에 보여요. 그때마다 제가 참 놀라고 놀라운 것은 나 이 반쪽짜리 이 순종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구나. 참 감사하면서도 부끄러웠어요.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어떤 이 연약한 반쪽짜리 순종에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는 잊으세요 이제. 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많은 영혼들이 뭐 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각자에게 맡겨진 그 부르심의 소망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 부흥을 주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만 받고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심판과 진노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뭐 하셨다고요? 보셨대요. 참 중요해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신 것을 하나님이 보셨대요. 보셨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뜻을 돌이키셨대요. 무슨 뜻을 돌이셔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했던 그 뜻을 하나님이 바꾸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주목하고 보신다는 거죠. 말만 번지르는 인생 하나님 주목하지 않으세요. 그의 말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로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를 하나님 주목해 보신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여러분 마칠게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보면 여러분 최초의 살인 사건이 등장하죠. 그의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동생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여서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각자가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수확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뭘 드리죠? 번제를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뭘 했죠? 자기가 지은 농사를 지은 가지고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더라.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성경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더라.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하나님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물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양이 부족해서인가요? 여러분, 그런 이유가 아니죠. 이유는 4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우리가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 우리 4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향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아벨에게 이렇게,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뭘 들지 못하겠느냐?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하여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동생에게 그 분을 발하여서 내 동생의 피의 소리가 이 땅에서 흘리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그가 뭐를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입만 말만 번지르한 그 삶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가를 하나님 보신다고요. 첫 번째, 가인에게 있어서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 할지니라? 다스릴지니라. 이게 참 중요해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뭐 하래요? 다스리래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늘 항상 죄의 유혹 앞에 살아가는 인생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원죄라는 게 있고 욕심이 있고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 안에 그 날마다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사실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요. 그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우리 연약함을 자꾸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왜 싸우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눈앞에 그 죄가 있는데 왜 그 죄를 이기려고 싸우려고 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그 죄가 너를 다스리게 내버려 두냐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왜 싸우지 않느냐는 얘기는 또 다른 편으로 얘기하면 너 내 편에 서 있지 않니?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의 드리는 제사 예배를 하나님 뭐 하셔요? 받으신대요. 우리는 자꾸 싸우려고 안 해요. 그냥 적당히 편한 거 용납하면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걸 우리는 더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고요. 하나님은 뭐예요? 싸우는 자를 보셔요.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보신다고요. 그 인생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창세기 4장 7절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여기는 우리 모두가, 또 나아가서 한국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세대로 거듭나고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인생에게 다시 한번 부흥케 하시는가, 어떤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부어주시는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삶을 살려내려고 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절박함을 품고 나아가는 개인과 공동체에 하나님은 부흥을 주신다. 세 번째는 말이 아니라 진실된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개인과 공동체에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다시 부흥케 하시는 그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부흥하고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부르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